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이제 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엘로힘 야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천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을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히브리 헬라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광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봤더니요, 그냥 간단해요. 장엄하다, 영광스럽다, 크다, 위대하다. 헬라어도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영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 찬양하다, 존경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화롭다,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가요,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초점을 항상 증거를 할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의도 그렇고요, 거룩도 그렇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수님은 선하시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방법이. 수천만 원, 수백억, 수천억을 헌금해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고요. 아멘. 하루에 100만 시간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봉사해도 사람은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최순복 목사 너 의로워졌어. 너 의인이야. 라고 선언해주면 그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때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거룩이세요. 인간이 매일 하루에 성경을 100독, 1000독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그냥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순복 목사 너 거룩해졌어 라고 선언하면 그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도요, 인간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가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항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실 때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영광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자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무슨 행동과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하나님과 예수님 없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nothing,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귀하고 가치 있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열왕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게 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 할 때 그때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 받지 않습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방법이 크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피조물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았다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았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 온전히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실 때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내용을 좀 신약 성경,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에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입에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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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진다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돌리며 살 거야. 우리가 뭐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그냥 다 썩어 사라지고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냥 불로 타 없어질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사람도, 나도,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 받았다?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조 헌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왜 바치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것을 바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거야. 내가 너 11조 그래 헌물 드려. 내가 명령한 대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거 드려. 그러면 내가 축복할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바치는 거예요. 사실 나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바쳤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믿음으로 번제 드려, 소제 드려, 속제제, 속전, 화목제 11조 헌물 드려. 그럼 내가 그거를 받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기뻐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최 목사가요, 어리석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요 진짜 목회를 크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정말 목회를 크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뭐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역하고 수많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고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최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해도 열매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저의 삶의 목회 현장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자 같아요. 사람이 볼 때는 참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목회를 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머저리 같아 보여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인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목회를 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입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입의 고백,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말이나 삶의 모습이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이런 고백을 진짜 잘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많은 시인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시요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자체가 영광,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면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제 내용을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1장 1절이 끝났으니까 이제 1장 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한 가지만 봐도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나무라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장 4절까지의 내용만 해도요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 한자 공부를 했는데 그 한자 한자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그래서 오늘은요 혼돈에 대해서 공허에 대해서 흑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봐도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만 봐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무조건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고전보다 못한 책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만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제가 이게 알레프라는 이 단어를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고 신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황소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이 황소가 나중에는 이게 우상숭배로 이제 지금 되어지는 건데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에는 23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 중에 알레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어 단어에 알레프라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시편과 선지서와 역사서, 모세오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나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한 단어 한 문자 한 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혼돈이란 땅이 혼돈하고 할 때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히브리어로 그냥 토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형태가 없음, 공허한 것, 헛된 것, 황무지, 빈 것, 험함, 거친들, 황야, 혼란. 토라는 이 혼돈이라는 한 글자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단어의 내용들이 품어 있어요. 그래서 혼돈은 뭐냐면 아무 형체가 없이 완벽하게 비어있는 황량한 상태.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보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적막한 상태, 황폐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천지는요, 처음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지 않고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이제 채워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빈 공간 안에 이제 뭐를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하잖아요. 하늘도 뭐 빛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채워넣는 작업들을 이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다 할 때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요, 후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빛이 없는 아주 깜깜한 상태, 근본적으로 빛이 없는 암흑과 어두움의 상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어둠 자체예요. 어둠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해야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야 했더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그냥 어둠 자체예요. 또 하나는요, 깊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깊은 물, 바다, 시면이라는 단어고, 테홈이라는 단어는요, 훔에서 유래를 했는데 그 뜻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동요시키다, 혼란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언급한 그 땅, 그 상태는 어때요?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심연 가운데 있었고 완전한 정적과 아무 형체도 없는 흑암 상태, 그냥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하나 딱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표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땅의 상태, 천지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냥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그 암흑 안에 이제 만물들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그냥 빈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빈 공간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절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야, 이 땅이 어떠한지 알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깜깜이야. 빈 상태야. 근데 그 빈 상태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채워넣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진화되고 그랬지.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세상이 빈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냥 어둠은 그냥 자체잖아요. 그냥 흑암 자체잖아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어둠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흑암과 어둠이 밝아지려면 반드시 뭐예요? 흑암과 어둠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흑암과 어둠의 상태, 지금은 세상의 상태잖아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2장에 내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어둠,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해? 하나님은 빛이야, 예수님은 참빛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한복음,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싱클로율이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둠을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뭐라고 그래? 어둠. 그냥 흑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은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참빛이 오기 전에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어둠, 흑암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1장에 흑암과 어둠이 기품이 있을 때 이 흑암과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할 때, 빛을 비춰줄 때 비로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래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똑같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둠 자체였어요.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첫째 어둠은 세상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어둠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뭐다? 어둠이다. 흑암이다. 그리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그냥 흑암 자체예요. 왜 지옥이 흑암이에요? 거기에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잖아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얘기는 그냥 태양이냐, 태양이 없는 밤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어둠의 의미는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요한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참빛. 그런데 그 요한 사도가 어둠은 뭐야? 참빛이 없는 게 어둠이지. 빛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흑암이지. 그럼 지옥은 뭐야? 하나님과 예수님, 참빛과 빛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뭐라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 왜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참빛, 빛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 그냥 영원한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흑암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됐어요. 거기서 뭐예요? 이를 갈며 슬피 오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빛의 의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시클로율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쳐다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 창세기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경이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흑암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여러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흑암이라는 단어가. 흑암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한 5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흑암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어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언어의 단어의 뜻은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요 이 흑암을요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사야 50장 그 내용을 좀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똑같은 단어를 요 고난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흑암은요, 그냥 고난의 어두움, 심판의 어두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요, 구약 성경을 보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스러운 얼굴을 감춘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빛이 사라졌네요.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성경은 그 자체가 그냥 심판, 그 자체가 그냥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뭘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한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요,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런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간절한 요청,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거나 감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건요, 여호와 앞에서 도망친다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사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돌이켜서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거나 얼굴을 내게로 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던 이 모습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로 향하게 됐어요? 우상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며 등을 돌리면 나는 누구에게로 향해? 가짜 하나님, 가짜 신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은혜로운 얼굴을 비춰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신약 성경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사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 그냥 흑암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은 어둠이요 흑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요한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이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있잖아요.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게 현재
능동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수로 쓰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있어요?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요,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야.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자체가 어둠이고 흑암이고 그냥 지옥이에요. 그 안에 참빛이 없으니까. 그럼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냐?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맺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빛과 어둠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자체가 그냥 지옥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야. 왜 천국에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을 살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현재가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참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빛과 어둠을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은 누구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흑암이야. 그거는 어둠이야. 그 자체가 영원한 지옥이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흑암은요, 죄의 길과 죄의 상태를, 죄인의 상태를 흑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죄인, 의인이라고 설명할 때는요, 빛이 꺼지고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을 그냥 흑암, 죄의 길, 죄인의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등불도 없어요. 죄인은요, 빛이 없으니까 무슨 열매도 맺지 못해요? 빛의 열매도 맺지 못해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은 빛의 열매를 맺네요. 그럼 빛의 아들들이 빛의 열매를 맺려면 빛의 아들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맺어야 돼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열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맺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맺죠.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빛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빛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은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야. 빛의 열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일치되고, 부부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되는 걸 성경은 부부로 또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에베소서 바울이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디예요? 전에는 어둠이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잖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야, 너희 예수 믿기 전에, 참빛 믿기 전에 너 뭐였어? 어둠이었잖아.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됐어? 빛의 자녀들이 되었네. 빛의 아들들이 되었네. 빛의 아들들이 맺는 거는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흑암은요, 그냥 타락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옛 본성, 옛 생활에서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그냥 성경은 흑암.
흑암은 온갖 더러움이 있고 거룩한 빛이 없는 상태를 그냥 흑암, 그러한 사람을 타락,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래서 이 밤과 낮, 흑암과 빛을 이렇게 비교하여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은 타락, 빛은 생명, 흑암은 심판, 빛은 영생, 흑암은 지옥, 빛은 천국.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어디에 숨겨놨어요? 로고스라는 글자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 안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진짜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어둠의 일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옷을 설명할 때는요, 옷을 뭐 의로운 옷, 뭐 의의 옷, 거룩한 옷, 뭐 공의의 옷, 흰 옷, 세마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옷을 또 누구와 연관시켜요?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의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면요,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왕이 배설을 하잖아요. 잔치를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서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들이니까 전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잔치, 결혼잔치에 와서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으면 우리가 결혼식이 있으면 잘 차려입고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축의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이런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간 예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예복을 누가 준비하느냐? 왕이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 보면 주인이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온 손님들에게 예복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옷을 줘요. 의의 옷 주고 세마포 옷을 주는데 그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옷은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에? 잔치를 배설한 왕과 주인이 오는 이 청중들을 위해서, 이게 축하해 주러 오는 그런 청중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옷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뭐 다미선교회나 뭐 이런 그런 이단에서 종말론을 얘기할 때 뭐 한라산에 올라가고 할 때 다 뭐 입고 갔어요? 흰 옷 입었잖아요. 흰 옷. 왜냐하면 흰 옷이라는 걸 입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세마포 흰 옷 준비했잖아요. 흰 옷 세마포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준비하였다가 예수님 신부에게 세마포 옷 주고 의의 옷 주고 공의 옷 주고 거룩한, 다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에서 흰 옷 입고 천국 간다니까 그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몇천 원짜리 흰 옷 샀고 뭐 한복 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이 권사님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권사님들이 이제 그 성찬 이렇게 집례하는데 도와주잖아요. 꼭 무슨 옷 입고 오냐면 흰 소복 입고. 왜요? 흰 옷 입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흰 옷이라는 뜻은 지난번에 그 한번 설명을 드렸죠. 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의미.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흰 옷을 거룩의 의미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은 흰 옷이 맞지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흰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그런 히브리적인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흰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한 흰 옷을 입어야만 천국 가는 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인이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위해서 오는 사람에게 옷을 이렇게 내어주고 그 사람은 그 옷 입고 잔치에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 천국 잔치는 다 뭐예요? 똑같은 옷 입고 있는 거예요. 흰 옷,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이 흑암을 영적 소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육신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눈을 멀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육신의 눈을 이렇게 다시 바울을 이렇게 눈을 뜨게 했잖아요. 결국 이 모습은 뭐냐면 참빛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눈이 육신의 눈이 있든 말든 그것은 어둠이냐 빛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은 누구를 얘기해?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냥 어둠. 참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단어가요. 아주 중요한데 그냥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꽉 붙잡지도 못한다는 뜻이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이거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빛이 계속해서 빛을 환하게 밝히고 있지만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이 비추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를 깨닫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성경은 참빛,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발해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어둠이 참빛이신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뿐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빛과 어둠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흑암, 이거는 죽음, 지옥이라는 의미로 설명했어요. 성경 구절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니까 성경은 큰 빛을 예수님, 흑암에 앉은 백성, 큰 빛이 없는 사람,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세상은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 세상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일성을 선언했어요. 그 일성이 뭐예요? 회개의 천국이 왔잖아. 그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잖아요. 회개의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없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와 달이 없어요. 발광체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근데 그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야 내가 생명이야, 내가 빛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빛을 사람들에게 계속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뭐가 빛이야? 뭐가 생명이야?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 그거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다 모든 것들이 상합하고 연락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의 아들들이 되었고 빛의 열매를 맺고 나중에 이제 진짜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어디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참빛이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참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죽음, 흑암, 어둠, 심판, 사망, 그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나네. 그거를 에스겔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뭐라고 해요? 죽은 시체, 군대와도 같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뭐 죽었어요? 루아,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그 생기로 말미암아 죽은 군대가 살아났어요.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또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안에 뭐 집어넣었어요? 루아, 생기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살아있는 영,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 있잖아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근데 그 백성을 뭐라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 너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그들을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공부를 해보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예수님과 하나님의 예수님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낮과 어둠, 빛과 흑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참빛이 있는 세상과 참빛이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이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빛이잖아. 세상 누가 창조했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예요. 공간에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하고 궁창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고 하늘의 새,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식물들, 바다에 있는 모든 어족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엘로힘이지. 지난 시간에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창조주잖아. 그래서 야훼라는 뜻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누가 보면 지난번에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바다 위로 걸어, 야 이거 저기 아니야, 귀신 아니야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그 내니가 뭐예요?
얘기했던 그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똑같은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엘로힘이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 야 진짜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2절에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밝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발취해내면서 그걸 우리가 일상에 적용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전능자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세요. 이런 고백을 통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드러날 때 뭐라고요? 그거 나 영광 받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영광 받았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밝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매 시간마다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매일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